오늘은 지난번에 10장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못다 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맞아 하겠습니다. 10장 제목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어둠의 세력,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목으로 인해서 영적인 대단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건들이 이제 같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난번에 이 십자가와 어둠의 세력, 즉 악의 세력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어둠의 세력을 파하고 승리하셨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본 대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치 패한 것 같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어둠의 세력을 오히려 파하셨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하신 겁니다. 무력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악의 세력을 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 두 번째인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면은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도 승리한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승리한 자가 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한 자다라는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십자가와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을 파하셨듯이 우리도 어둠의 세력을 당당히 이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사실은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아직도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그 근본적인 죄의 속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아직은 우리는 때때로 어둠에 이렇게 짓눌릴 때도 있고 가끔씩은 그럽니다. 그러다가도 불현도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장차 올 세상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가 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보았느냐 하면은 성령의 증거해서 요한복음 16장 보혜사가 판결하신다. 여기 판결, 우리말에는 책망한다란 말로 기록되어 있죠. 책망하시리라 하면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결국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결국은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한 거예요. 심판이 뭐냐면요, 판결을 내려서 그로 하여금 합당한 처우를 받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사단이 활개쳤을 때에 십자가는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은 사단에게, 사단아, 네가 그동안 이야기한 것이 다 거짓말이야. 너는 영원토록 네가 내 백성을 네가 관할하겠다라고 그렇게 소리쳤지. 그러나 내 백성은 내게 속했어. 하나님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으로 하여금 그동안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권리를 내세웠던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죠. 폭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단으로 하여금 합당한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모든 역사를 여기 지금 성령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사단이 그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은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나 장차 그렇게 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기록된 모습을 볼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죠. 아, 장차 사단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봤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우침을 주신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거 다 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디부터 하느냐면은 여기부터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볼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만 보장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여기 형제들이, 여기 형제들이라는 말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여기 저는 악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제목, 악의 세력?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사단인데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이겨요. 근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증거라는 것은요, 뭘 증거하는 걸 증거라고 여기서 말을 했을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할 게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주가 되셨고, 어떻게 나에게 구주가 되셨고, 어떻게 나의 인도자가 되셨고, 어떻게 나의 은혜의 주인이 되셨는지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것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늘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늘 예수님이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단을 이겨요.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난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음이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나갈 때에 거기서 정말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이렇게 나타내주는 대목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가, 이제 이것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의 본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충돌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일이 잠시 동안 거친다. 이건 이제 미래에 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잠시 베일을 걷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의 어떤 특별한 시기를 말하는 것인가를 숙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게 언제 일어날 거냐라고 할 때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건가?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게 언제냐, 내일이냐, 모레냐, 이런 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실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적어도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왕자와 어둠의 왕자 사이에 최종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것과 어둠의 왕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권세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제 사단은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했으니까. 그럼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형제들이 여기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를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을 인해서 사단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요, 더 이상 사단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사단은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날 하늘에서는 최후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천군 천사들이 용과 용의 쫄개들을 지상에 집어 던지고 마침내 구덩이의 불에 못에 집어 넣을 것이다. 마침내,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이제 가야 되어지는 일입니다. 거기 가면은 19장에서는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20장에 가면은 바로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 또는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하는 그 자를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그 역사가 그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 미리 베일을 이게 거치고 한번 보는 식으로 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용과 그 졸개들은 건재하다. 비록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들의 정사와 권세들이 공략을 당했지만 영광의 승리와
그것들이 완전히 쫓겨나는 것 사이에는 시간상 간격이 있다. 사실 이미 승패의 결정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럼 이 악한 무리들이 완전히 쫓겨나는 것하고는 약간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있자마자 사단이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일부러 허용하시고, 예를 들어 사단도 나중에 1000년 동안 가둬놨다가 잠시 또 이렇게 풀려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단이 1000년 동안 가둬져 있을 때에 지상에서는 주님과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1000년 왕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 사단이 잠시 풀려나서 최후의 싸움을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는 구속받은 각 영혼이 갈보리의 승리를 인식하고 정복당한 적을 이기고, 이게 누가 이긴다고요? 구속받은 각 영혼이. 우리가 구속받았으면은 우리가 사단을 이겨요. 그래서 이기고 동료 승리자들과 함께 승리의 왕관을 쓰게 될 동안의 간격인 것이다. 이제 그때까지는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이겨서 사단을 내몰아서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을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탄식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탄식한다. 지금은 우리는 탄식하고 있어요. 장차 그때가 속히 오기를 갈망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탄식하고 있어요. 자, 또 봅시다. 하늘의 마지막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의 3가지 비밀과 승리자가 적을 압도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을 이겼다. 이 말은 갈보리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한다. 승리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 확실하게 배운다. 어린 양의 피 또는 죽음은 승리자들이 적에게 사용했던 무기다. 우리의 무기는 어린 양의 피 또는 어린 양의 죽음. 여기 지금 표현이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무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없는 고백이 신자들에게 가세된다. 그들은 죽기까지, 여기 두려움이 없는 고백이다라기보다는 담대한 고백,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고백.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까 성경 본문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이 그랬거든요. 전혀 자기들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은 악한 영에 대항하여 승리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할 뿐 아니라 돌아가신 그분의 영에 취하여, 여기 취하여라는 말, 그 영에 의하여 또는 그 영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해야 좋겠죠. 그분의 영에 의해서 주님의 영을 통해 어두움의 왕을 무찔렀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승리의 길인 것이다. 근데요, 그리스도인이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가 나의 승리네. 이 십자가로 나는 승리한 자네. 이렇게까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로마서 8장에서 이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탄식하면서 그리스도로 덧입기를 갈망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은 패배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소망을 가진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승리자다. 사단에게 대해서 나는 승리자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인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어요. 흐느적거리는 것 같아요. 무기력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지무지하게 강한 자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무지무지하게 강한 사단을 이겼어요. 그럼 우리는 더 무지하게 강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 강한 정말 무지한 그 사단을 이긴 자라니까요, 우리가. 그런데도 왜 그렇게
믿음이 힘이 없을까요? 말씀의 깊이가 믿음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분량이 너무 겉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승리의 길인 것이다. 승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을 함께 나누며 지옥의 정사와 권세자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하늘의 주님과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가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느냐고요. 그 누굽니까? 지난번에 김광복 목사님 아들이 지금 전도사인데 신천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이단자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서 정말 사람들에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일을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정택주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 처음에 자기는요,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총신대 다니면서 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하려고 길거리에 나갔대요. 근데 길거리에 가는 데마다 그 신천지들이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개신교 사람들은 없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서 그 마당을 다 이단자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니들이 와서 여기서 다 마음대로 해. 만약에 우리의 땅이, 여러분 이제 시골 가면은 땅이 있잖아요. 그 농사 지을 땅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땅이 여기 이만큼 한 3,000평이 있어. 또 저쪽에 있는 땅은 그건 우리 땅이 아니고 남의 집 땅이야. 저것도 다 남의 거야. 우리 땅은 여기 있어. 하고 여기 이제 우리 땅, 우리 밭, 우리 논 여기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되게. 이것이 우리 밭이고 우리 논이야. 이건 내가 관할하고 내가 여기다 농사지고 내가 거둬들이고 하는 바로 그 땅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쪽 옆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농사 져서 다 거둬갈 때까지 쳐다만 보고 있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내 땅이야. 당신들 나가. 하고 내가 농사 져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지금 그 정택주 전도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길거리들을 자기 앞마당을 다 이단에게 내어줬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뜨끔했죠. 이단자들이 온 세상을 판치게 돌아다니도록 도대체 지금 기독교는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가 하여튼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마다 가보니까 전부 이단이더래요. 그들이 뭘 가르치고 뭐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요 한꺼번에 사람들을 승합차 트럭 한 두세 대분으로 그냥 한꺼번에 한 20, 30명씩 데리고 온대요. 데리고 와서 둘씩 하여튼 여기저기 다 오늘은 강남역 근처다. 그럼 강남역 근처를 다 휘잡는데요. 걔들이 둘씩 가면서. 그래서 사람들 붙잡고 또 얘기하고 막 이러고 하면서 자기들 이제 교리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빼앗길 수밖에. 그러니까 신천지가 날마다 늘어날 수밖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걸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뭐 전도사라는 걸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숨기고 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었대요. 여기 와서 듣고 저기 와서 듣고 또 그 다음에 또 있어 또 듣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대요. 무슨 공장에서 벽돌 찍어냈듯이 다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래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자기가 아는 성경, 내가 아는 성경은 이건데 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답을 못 한대요. 왜 대답을 못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변화가 주어져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질문이 와도 그 보편적인 그
지식에 의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요 때는 요 대답, 저 때는 저 대답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엉뚱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는 전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요, 신천지가 그렇게 성경 잘하는 것 같이 사람들한테 뽐내고 있고 뭐 자기들만이 제일 잘 가르치고 어쩌고 떠드는데 한마디만 딱 해줘도 대답 못하더래요. 그래서 이 정택줄 전도가 그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경으로 무장만 하면은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는 가는 데마다 이제 그거 성경 그 말은 아닌데 가는 데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신천지가 이 전도사를 보면은 도망간대요. 숨어버린대요. 이 전도사만 어디 떴다 그러면 다 없어진대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단자들은요, 교리를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쫙 들어맞추게 이렇게 그렇게 조직을 짜놨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여기다가. 그래서 요거가 조금만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몰라요. 심지어는 그래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그걸 모르더래요. 그리고 어떤 신천지 인사 18권인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전혀 하여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늘 달달달달 외우는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길거리 가다가 신천지 만나면요, 한번 가서 들어보시다가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거 성경 얘기 아닙니다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 얘기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무지무지한 사단을 이긴 자들이에요. 하물며 신천지를 못 이길까요? 이거 성경 보세요. 무지무지한 그 강한 사단조차도 우리는 승리한 자예요. 그들을 대해서. 그런데 신천지를 못 이겨요? 하나님의 교회를 못 이겨요? 그런 이단자들을 못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들 앞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진다면 그건 게을러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한 그것을 하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 받질 않아서 그래요. 그건 내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은 사람이다라면은 어떤 신천지 아니야 그보다 더한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사단도 이긴 자니까. 사단도 이긴 자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는 자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권세가 주어진 겁니까? 그런데 왜 신천지를 못 이기겠습니까? 앞으로 신천지 만나면 무조건 붙들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 해보세요. 저기 화정역 가다 보면 있다 그러죠? 떼거지로 만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한번 불러다가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접근하면은 나랑 좀 얘기할까요? 나도 하나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얘기할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얼른 올 겁니다. 얼른 올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다 작전을 짜놓고 있겠죠. 어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뭐 삼명일개조가 돼갖고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꾸미고 하여튼 그들의 수작은 거짓이 그냥 뭐 춤을 추듯이 그렇게 아닌 것도 긴 것처럼 그 중에 이제 반드시 방금 전에 어디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온 선교사인데요. 뭐 이런 사람도 반드시 나타난다고. 그런데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면서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당신을 만나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것이 바로 응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다 계획을 해놓고 그렇게 꾸며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 사단의 그 엄청난 세력을 이기는 승리자다라는 것. 나는 승리자의 그 편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라면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힘은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거기 못 박혔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의 그 어떤 원리로만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현재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질 않죠. 현재에.
현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라면은 그럼 지금 삶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옛날에는 못 박혔는데 도로 못이 빠져갖고 내가 나왔어요.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못 박혔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지금도 계속 그 연속이죠.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이 4장 1절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어라. 그것으로 옷 입어라. 그건 삶을 살아라. 그것이 늘 너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것을 가지고. 자, 적은 정복되어질 것이다. 적, 사단이죠. 사단은 정복되어질 것, 패배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전투 시에 사용되기 위해 준비되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전투 시에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그러나 못 박힌 예수님의 내밀한 영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력할 것이다. 사실은 승리자라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력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게 되죠. 바로 이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영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내가 어떻게 영으로 충만하며 어떻게 영에 의해서 인도로 함을 받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낸다면 그 사람은 사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현재 삶에서. 그리스도는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한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주 예수님은 존재하는 악의 세계에서 의도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고난의 길. 비록 예수님이 모든 이의 주인이셨지만 사려 깊게 종의 형체를 취했으며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다. 그분은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의 모습을 지니셨다. 하나님과 동등이셨지만 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비천한 지점까지 내려가심으로써 인간의 위치로 겸비케 되셨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의 길을 따르셨다. 심지어 이 길이 주 예수님을 고민과 수치의 십자가로 이끌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낮아지셨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 자, 그래서 십자가는 그분에게 결코 이론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 우리 십자가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적어도 예수님 편에서 십자가는 그건 손톱만큼도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100% 실천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라면요, 그동안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분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셨다라면 그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요. 나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10번을 고백하고도 내가 실제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거부한다라면 내 고백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요, 우리는 내 신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자기한테 분명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정말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오전에도 우리가 그 모습을 잠깐 비춰봤잖아요. 목적, 자기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이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난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 우리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성경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이 기준으로 와야 되죠. 아,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고 이 기준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분에게 결코 이론이 아니었다. 그분은 몸으로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셨다. 하나님의 자녀여 동일한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예. 아까 베드로 사도가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당신이 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영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죄를 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보통 인간의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상반된 관점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된 이후에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목적이 바뀌어졌으니까. 목적이 바뀌어졌으니까. 예를 들어 쉽게 그동안의 내 목적은, 과거의 내 목적은 서울을 가는 거였어요. 그럼 서울을 걸어간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고양시에서 출발해요. 그럼 고양시에서 출발해서 내일은 또 어디쯤 가겠죠? 저 구파발쯤 갈까요? 구파발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신내쯤 갈 겁니다. 뭐 이렇게 서울을 목표로 내가 간다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목표가 바뀌어졌습니다. 어디예요? 이제 나는 서울이 아니고 난 인천을 가는 사람이에요. 바뀌어졌어요. 목표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구파발 가요, 연신내 가요, 이랬던 것이 계속 그 길을 가면서 내 목표는 바뀌었어, 내 목표는 바뀌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전부 거짓말이죠. 진짜 내 목표가 바뀌었다면 바뀐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 거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구파발 연신내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로 가요? 이쪽 계양동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인천으로 가야 되니까. 부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찔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들어야 돼요. 찔린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합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야 돼요. 더 듣고 정말 이제만큼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내 삶은 계속 나만을 위해서 살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자기를 위해서 맨날 우상숭배만 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고쳐져야 돼요. 이것이 실제적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갈보리의 십자가는 나한테 실제적이라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아무나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못 들으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들으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슬그머니 피해버리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이 정말 택하신 사람, 주님이 그를 부르신 사람, 주님이 그를 아신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뭔가가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가 움직여지죠. 더 이상 인간의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상반된 관점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책에서 제10장 이렇게 지금 상반은 지난주에 보고 하반을 보는데 하반이 상당히 강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갈보리의 십자가가 이런 면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다른 이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어떤 사람이 정말 십자가에 갈보리를 붙들고 가려고 그러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빈정거릴 수도 있고요, 비난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을 받는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영광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조롱거리가 되거나 그런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들 편에서는 예수님은 욕을 듣지만 당신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쫓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들 편에서 예수님은 욕을 듣지만 당신 편에서 당신이 누굽니까? 갈보리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 그것을 정말 몸에 쥐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승리를 거두지 못해서 못 박힌 예수님의 영을 들이켜 마심을 통해서 무장해야 한다. 예수님의 영, 그 영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인 그 무기를 승리를 얻도록 하는데 사용하라. 자, 그래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기 성경 인용이 약간 짧은데 실제로 성경 본문을 여기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 제일 앞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겁니다. 즉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군사, 하나님의 군사. 군사로 부름을 입은 자는 20세 이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군사. 왜? 싸우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인은요 군사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자녀로도 부름을 입었지만은 군사로도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군인은요 항상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안 하면 그 군인은 싸우지 못해요. 예를 들어 전장에 투입할 군인이 총도 없어, 뭐 철모도 없어, 군복도 없어. 그러면 뭐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지팡이 갖고 나가서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합당한 무기와 합당한 장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싸울 사람은.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들도 그에 합당한 무기와 장비들이 있다니까요. 그걸로 무장을 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걸로 더 심취하고 더 묵상하고 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또 반복해서 보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그게 다 무장이에요. 내 영을, 나 자신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뭐 설교도 듣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그게 다 무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아주 뺑 둘러 있는 거죠. 이게 무장이죠. 그렇지 아니하고는 뻥 뚫려 있으면은요 사단이 그 뻥 뚫린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내 속을 다 뒤집어 놔요. 내 속을 뒤집어 놓아요. 그러면 어저께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내 기분이 상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기운이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오늘 교회 가 마라 이런 것까지도 이제 속으로 비도 꾸질꾸질 하는데 에이 오늘은 쉬어도 좀 남들이 뭐 이상하게 보지 않겠지? 비가 워낙 많이 왔으니까 뭐 이런 합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핑계거리를 찾아내요. 자기 속에서. 왜 그럽니까? 이미 그리스도로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뚫린 거예요. 그 속에 마음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을 사단이 다 뒤집어 놓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뚫린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한가한 위치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여기서 바울은 적에 대해서 강렬하게 설명하고 갈보리 부활이란 국면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충돌, 즉 싸움이라는 거죠. 충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 왜 강건하여지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주님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집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군인들은요, 잘 먹여야 돼요. 잘 먹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싸우잖아요. 그래서 군인 부대에서는요, 이 보급품 조달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군대에서 한 병과예요. 보급품 조달하는 게. 뭐 밥도 부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무기, 탄약 뭐 이런 모든 것 다 그게 보급이 돼야 돼요. 제대로 제때. 그래야 군인들이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쓴다. 이 전제는 신자가 자신이 지닌 힘을 종결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기를 띠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것을 의미한다. 내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힘이죠. 그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가 쓴 대로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유혹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문제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문제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무장은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 안에 서는 겁니다. 이게 무장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요,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인은 무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외형의 문제.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순간순간 살며 싸우는 것이다.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강력해져야 한다. 소신을 굽히지 않아야 한다. 마귀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자그마한 믿음, 크지도 아니한 작은 믿음, 그것조차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갈보리에서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바울은 주 안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즉, 우리 외형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가지고 끌탕을 하느냐. 아니야. 우리 싸움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적어도 영적인 위치에 가야 돼. 거기에 사단이라고 하는 대적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싸움. 그렇다. 영적인 원수는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사람을 공격한다. 신자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오는 갈등을 말하자면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적과의 접전을 인식하고 진리 안에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 무엇으로 싸워요? 힘이 없어요. 날마다 져요. 그 사람은. 날마다 사단의 밥이에요. 신천지들이 기존의 교회들을 공격할 때에 그들은 거기서 구호를 외친대요. 딱 모여서 이제 저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모여서 우리 한번 구호 외칩시다. 으쌰 으쌰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하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 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쳐요. 그 저들이 누굽니까? 일반 교회들. 대형 교회, 무슨 교회, 큰 교회 다 우리 밥이다. 이렇게 구호를 외친대요. 그들은 구호를 외치고 가서 추수꾼이 가서 걷어들이고 그런 일을 한대요. 신자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오는 갈등을 말하자면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적과의 접전을 인식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인식이란 말이에요. 깨달으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싸워야 한다. 우리들 스스로의 싸움은 승산이 없다. 그러므로 신자는 견고하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드려야 한다. 즉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이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싸움을 이기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굴복하게 된다. 혈과 육에 대해서 마귀는 인간으로 가장한 괴계로 자주 다가온다. 주 안에서 강력하게 대비하는 심령이 있으면 불순종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역사하는 악령을 볼 수 있는 예리한 영안이 열린다. 어떤 것이 지금 저 사단이 괴계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분별하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악한 영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도 다윗이 행동하도록 했던 것처럼 말이다. 악한 영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했죠.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했는데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붙잡혀갖고 죽임을 당할 걸 그걸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베드로에게 넣어준 마음. 또 여기 지금 다윗 이야기도 했죠. 다윗도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을 했죠.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 강해진 신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용사라는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해 강해진 신자.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 이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우리는 이것이 중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강해진 신자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거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실제적인 거거든요. 이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강해진 신자가 되느냐.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정사와 권세를 점점 더 인식하는 거예요. 더 알아요, 그걸. 지금 그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지, 어떻게 신자들을 회방 놓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 놓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요. 분별 있게 보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괴계를. 욥을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중의 세력을 갖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그것을 알라라는 거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자신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 사람들 모르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요. 근데 그것이 사단한테 지금 내가 쓰이고 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들은 사람을 이용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대적하기 위하여 뭘 대적해? 사단을 대적하는 거죠. 지금 사단이 이런 괴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그러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요, 한 번도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사단이 공격이 전혀 없는데요? 그러면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둬요? 쟤는 공격할 필요가 없는 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손아귀에 있으니까. 자기 손아귀에 있는 자는 공격 안 해요. 그때까지는 자기 편이니까. 전혀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가는 것이 사단한테 충성하고 있어요. 그럼 왜? 사단은 놔두는 거예요, 얘는. 왜? 놔둬도 자기한테 충성할 수 있는 자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요 놈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나한테 무지무지한 해를 끼칠 거야. 요런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 그거는 오히려 잘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 사단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내가 사단한테 별 볼 일 없는 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하는 거지. 내가 정말 사단을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용사라면은 사단은 나를 10번이라도 공격해야죠. 또 공격하고 또 경고하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기다립시다. 회피하지 말고, 사단아, 어서 나를 공격해봐라. 나는 너의 공격쯤은 얼마든지 나는 이길 수 있어. 사단아, 나를 공격해봐. 이런 마음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그게 진정으로 갈보리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적인 이 사악한 무리들을 대항하여 십자가의 승리로 이끄셨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준비된 갑옷을 열을 갖고 끊임없이 착용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건 잠시도 벗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그 대가로 치르시고 승리하신 것은 아니다. 예, 그리스도의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라고 주님이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당신이 그분의 왕좌에 동참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보좌에 우리도 나가요. 나중에 그분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라고 그분이 말씀했어요. 나의 보좌에 같이 앉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려면 그분이 이기셨던 것처럼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그 싸움에 있어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자들이에요. 싸우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사람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흐리멍텅해갖고는 싸움에 못 이겨요.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바르게 취하고 바르게 입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언제든지 난 나가서 싸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갈보리의 영광을 배우고 그리스도께 재빠르게 나아갈 때 대다수 당신을 대적하여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직접 나를 방해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 어떡하냐?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방해를 하죠. 그것이 내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이용해갖고 나를 방해하려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 거, 이거 사단이죠. 우리는 악한 날에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한다면 당신은 수많은 괴계를 갖고 당신 주변을 기어오르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견뎌내고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영광스럽게 서 있을 것이다. 예, 믿음으로 담대하게 쓴 사람이죠.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 이제 더 본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뭘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무슨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조목조목 거기서 얘기했지만 결론은 그 통째로 본다라면은 그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즉 예수님이 나에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주 안에 거하고 그분 속에서 지옥의 모든 권세를 대면할 수 있도록 강력해져야 한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그분과 동거하기 원한다면 항상 진리의 허리띠를 띠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생살이에 있어서 진리와 반대되는 일점의 어떤 일도 적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패배를 가져오게 한다. 네, 조금만 약점만 있어도 적은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참으로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산다면 의의 흉배는 당신의 것이 될 것이고 인생에서 그분의 의에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주 안에서 당신은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비된 대사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섬김을 위해서 구원되었다. 이 땅에서 발을 내딛고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지도에 민첩하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적에게 또다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쏘아대는 날카로운 쇠창살로부터 피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그 뒤에 숨어야 한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뱀의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뱀이 해야 더 좋겠네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무엇보다도 방어와 공격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은 살아있는 활동력이 있어 두 날 가진 어떠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예. 그러니까 여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전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야 전신갑주로 옷 입은 거죠. 바로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적을 대적하는 준비가 되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분을 통해 그 악한 영들을 다 잘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는 격렬하다는 것을 알라. 전투라는 것은 늘 치열한 거죠. 시시한 전투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고난당하는 것은 모든 지체, 즉 모든 이가 고난당하는 것임을 알라.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돌아보는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사단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가? 어떤 지체가? 우리 교회 중에 어떤 지체가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가? 그걸 서로 보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근데 자기 하나 다스리기도 늘 바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죠? 인내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해야 하는, 특별히 주의 전투에서 최전선에 있는 용사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바울은 늘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게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 왜냐면 바울이 최전선에 나가 있으니까. 늘 사단하고 부딪히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뒤에서 후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죠?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물론 와야 되고 살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우리 목사가 좀 신령했으면 좋겠어. 더 말씀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 좋겠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기대는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나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했는데 그렇게 그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럼 뭡니까? 그 기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무기예요. 그리스도인의 무기예요. 그냥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교회가 바뀌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런 기대만 하고 있으면요 뭐가 바뀌어집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싸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뒤에서 누가 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이 기대는 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싸우면서 이겨요? 나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용사가 필요한 것을 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사단을 마주치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 과연 누가 그 용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분들이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일 앞에 나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날에 있는 전투에서 굳세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십자가의 전리품을 얻기 위한 호전적인 전쟁에서 빛나는 갑옷을 입고 무장한 군사처럼 당신을 나오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 맨 앞에 나가서 사단을 대항해서 싸우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다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건데 가만히 있는 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갑옷을 입고 제가 제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 있게 보호를 받고 지킴을 입고 그 속에서 더욱 능력 있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바로 그렇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아마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용사들을 골라주시려고 이렇게 적은 숫자를 남겨주시는지 몰라요. 기드온에게 그랬잖아요. 몇만 명이 있었는데 다 가게 만들고 300명만 딱 남겨놓고 니들이 용사야. 너희들만 내가 지금 들어쓸 거야. 하셨잖아요. 그죠?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용사라고 생각하십시오. 300명은 안 되고 한 30명 되는 것 같은데 예, 좋아요. 30명의 용사 좋습니다. 30명으로 하나님의 용사를 삼으신다라면은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를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밑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